2020년 1월 12일 1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제까지요. 목사님 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시간을 갖고 대화 좀 하자고, 또 저하고 관계를 이렇게 조금 대화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갖자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분은 오늘이 수요일이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여기서 끝맺자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내일, 오늘이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주 목사님하고 대화할 시간 없다고.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목사 여러분, 저도 이제 직업이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가 직업 아닙니까? 저도 설교 걱정이 되더라고요. 설교를 뭐 할까? 참 기가 막힌 것은요, 너무너무 제가 정말 감사하고 기가 막힌 것은 메모 한 장 없거든요. 설교 뭐 해야 될까? 그런데 너무 좋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사실은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강단에 올라와서 찬송 딱 두 곡 했습니다. 두 곡 딱 했는데 사인이 딱 옵니다. 몇 장 몇 절 어떤 내용까지.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 한번 안 봤거든요. 평상시적으로 성경을 보지 설교를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안 봤거든요. 그런데 몇 장 몇 절 어떤 내용으로 오늘 온 사인입니다. 오늘 온 찬송 딱 두 곡 하는데, 찬송 두 곡째 딱 하는데 참 번개치듯요. 이런 건 여러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1분 1초도 안 했죠. 자, 2020년이 이제 시작해서 오늘이 12일 두 번째 주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2020년 시작해서 발걸음 뗀 지가 며칠 안 됐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 내디딘 지가 불과, 오늘이 12일이니까 두 번째 주니까 며칠 안 됐다. 그러면 늘 지금 기독교를 향해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떻게 바른 걸음을 뗄 것이냐, 바른 걸음을 어떻게 뗄 것이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바르게 2020년도 한 해를 사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자, 제가
19년 작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달을 쭉 하다가 이제 연말 닥치고 연초 새해가 와서 지금 성경 통달을 잠깐 멈춰놓고 연말 마감하는데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말씀, 그 다음에 새해 출발해서 새해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발걸음 떼시는 데에 필요한 말씀을 지금 제가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고 있고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먼저 2020년 시작해서 첫 걸음 떼는 거니까, 첫 걸음을 떼는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첫 걸음을 떼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2020년 한 해 동안도 바르게 사는 방향이지요.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창세기 2장 15, 16, 17절 그러니까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건 선악과다. 선악과다. 자, 읽어봐 드릴게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선악과라는 것이 있는데, 과일이 있는데 그거 지정해 놓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먼저 먹고 뱀이 미혹해서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도 먹었다.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요, 이 선악과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은요, 천국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딱 보시던 분들은 뭐 이런 새끼가 있어 하고 동영상 끄고 나가버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저 목사는 어떤 근거로, 저 최창식 목사는 저렇게 말을 하지? 무슨 근거로? 여러분, 제가 신천지의 이만희처럼, 그 다음에 통일교회 문선명이처럼 여러분 교주입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기성교단에 소속된 목사이고요. 신천지 그 다음에 이단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요. 기성교단의 목사예요. 기성교단의 목사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했습니까 방금? 여러분, 선악과를 정확하게 모르면 천국 못 가십니다. 못 갑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지어낸 건가요? 한번 제가 지어낸 건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이요? 여러분, 선악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가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서 못 갑니까? 아니요. 예수 믿었는데 선악과를
정확하게 모르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이 성경 맞다는 전제하에 저는 시편 95편은 성경에서 찢어내자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95편을 뜯어내버려야 돼요. 자, 우리 집사님 통해서 여러분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시편 95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 읽은 건 어디예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입니다. 한번 더 확인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읽었어요. 자, 시편 95편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계속 읽으세요. 우리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하나님이잖아요.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의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십시오. 지금 잠깐 시편 95편 지금 읽고 있는 걸 끊었습니다마는 눈으로 잠깐 보시면 1절서부터 방금 지금 집사님이 9절까지 읽었거든요. 시편 95편 1절서부터 9절까지를 읽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잘 보시면 7절에 보실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뭐를 몰랐다고 집사님? 내 도를 알지 한 번만 더 못한다. 할게요. 뭐를 몰랐어요? 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났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뭐를 몰랐다고요? 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호흡을 맞추냐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2단입니까?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확인할게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제가 잘못된 목사인지 2단인지 2단 목사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2단 목사여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제 이 목사인 가슴 속에 끓는 피가 있어서 그 끓는 애끓음으로 지금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집사님하고 10절의 도를요 선악과로 바꾸겠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10절에 도를 뭐로 바꾸냐면 선악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10절에 시편 95편 10절에 도, 이 도를 선악과로 바꾸면 제가 잘못된 목사냐고 물었어요.
아니요. 그건 너무나 추상적인 것을 명확하게 단어로 제가 체인지해서 바꿔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단이라고 아니요. 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걸 이단이라고 하신 것을 정확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고 있는 목사가 이단의 길 가겠습니까?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참단이 뭔지도 모르고 분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어떤 설교를 해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 어떤 게 이단인지도 내가 유튜브에다 설교해놨어요. 제 설교가 유튜브에 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 그런데 지금 저 목사 이단인 혹시 이단 하니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이단의 이 지식도 없어. 어떤 게 이단인지도 몰라. 지 마음에 맞으면 참단이고 지 귀에 듣기 거역하면 이건 이단이겠지. 웃기고 있네. 아니 성경이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성경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번 딱 하신 말씀은요 변개하는 법이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맞으면 야, 저 목사는 정말 주의 종일 거야. 전광훈 목사가 지금 주의 종입니까? 웃기지도 않습니다. 에? 전광훈이가 목사인 줄 아세요? 그거에 또 미쳐서 대구의 어떤 목사는 나한테 목사님 말이요. 지금 조국 나라를 걱정하는 목사들이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목사님은 저보고는 말이요. 따뜻한 방에서 잠이 오요. 어떻게 하자고 내가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자고 했더니 광화문에 와서 기도하자고 해서 너나 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문재인이가 나라를 털어서 김정은이한테 바치려고. 뭔 이따위가 목사야. 뭔 이런 새끼가 목사야. 에? 시국을 보고 그 다음에 듣고 판단하는 능력도 없는 것이 뭐 성경 보는 눈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에? 내가 윤 목사 어떤 점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을 들어서 김정은이한테 바치려고 한다고 생각이 드냐? 여러분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정치적인 발언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은 저는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재인 그 다음에 노무현 같은 대통령이 있었다는 건 참 여러분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복받은 국민들이에요. 저 개인적인 뭐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저한테 당장 동영상 끄시고 다 나가시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집사님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편 95편 10절 11절을요 그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꾼다 해서 제가 이단이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무지한 지금 기독교의 지력이 성경으로는 지력이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에 여러분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저의 성경의 학문이 잘못됐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뭐 너 같은 것이 목사냐고 욕하세요. 자, 시편 95편 10절을 뭐로 바꾼다 그랬습니까? 선악과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선악과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요. 선악과로 딱 바꿔서 읽어보니까 선악과를 모르면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안식에 못 들어온다. 안식에 못 들어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게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말로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읽었던 그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가 신약에는 없습니까? 질문 드렸죠?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선악과가 신약에는 없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디에 정확하게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 신약의 선악과예요. 근데 모르는 거야. 들어본 일도 없어. 그건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몇 시간을 있으면서 가슴이 칼로 이렇게 제 가슴을 짝짝짝짝 찢는 것 같은 아픔이 왔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봐. 저 최창식 목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애갈복을 가슴을 저렇게 쥐어 짜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합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까지를 성경을 압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수준입니까? 하고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요. 방금 읽어드렸던 선악과는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는 요한계시록까지 평생을 종신토록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피땀 안을 흘리지 않으셔도 아실 수 있게끔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놓을게요. 통달된 내용으로 선악과를 한번 정리해 봐 드릴게요. 자, 확인해 보십시오. 창세기 선악과부터 먼저. 선악과. 그런데 이거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모르면 칠판 이거 모르면 시편 95편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국 못 가더라. 전 이 말에요. 책임을 집니다. 목숨을 걸어요. 이 말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면 전 목사를 당장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 지금 제 말이 사실이라면 목사님을 붙잡고 물어봐도 몰라, 장로님을 붙잡고 물어봐도 몰라, 권사님을 붙잡고 물어봐도 몰라.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내용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편다 그랬어요. 1.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뭐요?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좀 잘 맞춰봐요. 칠판을 조금 더 키워요. 이 선악과는요, 선악과 아니 이렇게 좀 확대시키라고, 저 이렇게 그렇게 크게 하지 말고 이렇게 넓히라고. 선악과는요 반대로 조금만 더요. 선악과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5장 24절, 이사야 5장 2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풀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저 선악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 한 번 더요. 선악과가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정확한 방법론을 알 길이 없어요. 방법론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러면 방법론이 정확하게 나오느냐?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한 번 더요. 자, 우리 집사님이요 신명기 27장을 읽어드리기 전에 호세아서 8장 12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드리는 모든 말씀 중에 이 말씀,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읽어줄 이 말은 기억하세요. 이거 모르는 거야. 들어본 일이 없어.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호세아서 8장 12절.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그러면 이 호세아서 8장 12절이 어떤 말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서 8장 12절에 뭐래요? 그런데 이 말은 또 이 말을 신천지가 쓰니까 지금 호세아서 8장 12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천지가 쓴대요. 그러니까 저 최창식 목사 신천지 영향받은 사람이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신천지 때려잡는 목사고 신천지 문학회도 문 앞도 안 가봤어요. 신천지 신자도 몰라요. 저는 그런 목사 아니라고요. 여러분
호세아서 8장 12절에 뭐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라는 것은 만 가지로 썼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율법을 선악과라고 한 거고 이해했어요? 선악과는 뭐를 선악과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율법을 선악과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이해하셨어요? 첫 번째 선악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의 정의가 뭐냐고 어떻게 되냐고 내가 지금 기독교에 질문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 선악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놨어요.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요. 신명기 2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명령과 규례를 너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아니냐? 맞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선악과의 정확한 군더더기 빼고 군더더기 빼고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선악과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명령, 규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선악과가. 그러면 오늘 또 왜 이렇게 화면이 이런다냐. 명령은 뭐고 여러분 규례는 뭐예요? 응? 자, 지금 선악과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건요,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은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구약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이 그렇게 돼버린 건가요?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성도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가 없어졌나? 그렇지 않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예요. 20절까지 7장 12절까지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만 항상 저희 생명정원교회 성경통달연수원에서는 이렇게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7장 12절 맨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고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러지만 여러분은 들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끊쳐지고 21절도 계속해서 7장 12절까지 묶어진다. 잊으시면 안 되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성도는 이거 지금 아까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전도서 10장 13절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안 없어지고, 예? 안 없어지고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런 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는 알아야 돼요. 이건 기본이요, 기본. 근데 이것도 안 가르쳐줘. 이것도 몰라. 그리고 주여 주여만 해.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입니까? 이건 구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신약은 더해지잖아요. 예? 더해진다고요. 그 더해지는 게 여러분 뭐가 더해져요? 생각의 법, 그 다음에 마음의 법,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지금 안 읽어드린, 예? 시간 줄이기 위해서 읽어드리지 않은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7장 11절까지 이 법이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 다음에 그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뭐까지 의, 예? 그의 의까지 여기에다가 더하잖아요, 이렇게. 예? 아니 이게 지금 기독교가 아니 성경은 갖고 있잖아. 정경으로 택했잖아. 그런데 실상 신앙생활 어떻게 이건 읽어도 모르겠으니까 가르쳐주는 목사도 없고 이건 그냥 내 팽교지 바로 차내버렸어요. 수백 년 전부터 그냥 성경과 무관해. 그래서 어떻게 목사의 말을 쫓아가고 박사의 말을 쫓아가고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의 말을 쫓아가고 이러지 않냐 이 말. 그래서 다 빈깡통이다 이 말이에요. 딸랑딸랑딸랑. 제가 정말 수없이 경계 삼는 티벳 그 지역에서 만이차 돌리고 있는 그 만이차 돌리는 그 만이차교 불자들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기독교는. 예? 2020년 시작했으니까 뭐 성경 필사를 하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읽는 그 통독을 하든 뭐 시작들을 할 거 아니야. 하면 뭐 하냐 이거 모르는데. 하면 뭐 하실 거 아냐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이건 구약의 성도가 지켜야 하는 법이고 저와 여러분 이제 뭐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예? 이 법에다가 뭐가 추가됐다? 여기 더해진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예레미야 31장 33절,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여기 더해진다고 돼 있잖아요. 더해진다고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예?
이 완전케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프레로 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 플레로란 말이 더한다. 이 우리 예수님 말씀 아니요? 내가 보탠다. 내가 채운다. 예? 이 뜻 아니에요, 이게. 보십시오. 유리컵이 아니구나. 여기 지금 물이 반절밖에 안 들었는데 신약의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예수님이 채우잖아요. 이거 수도 없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더했으니까 더했잖아요. 여기 더했잖아요. 그러면 니꼴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정답. 명령과 규례에다가 더한다. 근데 뭐를 더하냐?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진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게 이제 더해지면 이 법에다가 이게 더해졌을 때 더해진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율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이다고. 이 율법에다가 더해지잖아. 이렇게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더해지. 이건 율법이에요. 자, 율법. 이게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해지니까 이제 이 율법이 뭐가 돼? 이게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약에 어떤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은 신약은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이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많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슴이 많이 아파요. 왜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어야 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요. 그런데 신학 박사를 앞에다 놓고 해도 눈만 두꺼비 눈처럼 끔뻑 하면서 지금 저 목사가 저렇게 하고 있는 저게 뭐다냐?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전혀 이게 성경인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언어거든. 이해가 안 되는 지식이고, 이해가 안 되는 학문이고, 이해가 안 되는 구조 논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기독교보다 현상이다. 신학 박사 앞에다 놓고 해봐요. 저게 지금 무슨 말이다냐. 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거에 근거해서 구약은 명령과 규례,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은 이 예수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되냐? 완전케 된 율법이라고 한다. 완전케 된 율법.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케 된 율법.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 이게 복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봐요. 신약의 성도는요,
또 오늘은 동영상이 너무 이거 힘들게 하네. 여러분, 신약의 성도는 뭐를 지켜야 하요? 뭐를? 신약의 저와 여러분 이제 이걸 지켜야 하는 거야. 이 참. 신약의 저와 여러분 이제 이걸 지켜야 한다니까, 이걸. 뭐 이걸 그러는데도 이게 뭔 말이지? 동영상이 이렇게 먹통됐으니. 여러분, 명령과 규례 우리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마태오장 17절 우리 집사님도 읽어드렸고 저도 이거 내가 율법이나 이거 선지자나 폐하려 온 일을 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이 법 이거 우리는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거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기다 써놨지 않습니까? 완전케 된 율법, 그것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한 번 더 선악과를 여기까지만 우선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선악과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한 번 더 읽어 주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과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말이 맞는지. 이거 모르니까 어떻게 되더라. 아까 천국에 못 들어가더라. 기억하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과일이요? 어림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까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과일이 아니고 뭐더라? 내가 지켜야 하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돈으로도 물질로도 지켜야 하는 법이 있더라. 그런데 그거 안 지키는 것이 뭐더라? 선악과를 따먹는 거더라. 알기나 하세요. 알기나 하냐고. 그래서 선악과를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선악과를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 말씀이 뭐다? 선악과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 구약.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더라? 이게 신약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상식적인 대화이고 상식적인 지식이고 상식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상식.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상식입니까? 혹시 저 목사 이상한 물 먹은 목사 아니야? 웃기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상했으면 좋겠어. 그럼 미치지라도 않겠지. 응? 가슴 아플 필요도 없고. 우리 집사님에게 선악과를 한 번 더 읽혀드렸는데 그 선악과의 내용은 첫 번째는 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선악과 읽혀드린 이유가 있어요. 한 번 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건 뭐예요? 명령과 규례고 예수님 말씀 뭐예요? 완전케 된 율법이에요. 이거를 읽혀드린 선악과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들었느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이 말이 또 들어있어요. 어디 속에? 방금 읽어드린 선악과 내용 속에 창세기 17장 1절 이 말씀이 또 들었다고요. 들었다고요. 지금 읽혀드릴 말씀이 창세기 선악과 속에 들었다고요. 어떤 말이 들었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한 번 더요. 너는 거기서부터요. 시작.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선악과 그 내용 속에는 요한계시록까지 통달해서 내용과 문맥적으로 보니까 무슨 말이 들어있더라? 이 법을, 구약의 성도는 뭐예요? 명령과 규례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약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약시대 살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는 어떤 법이에요? 완전케 된 율법을, 이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완전하게 지켜라. 완전하게 지켜라. 신명기 18장 13절. 신명기.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건 지금 기독교에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말씀을 그렇게 하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읽어봐요. 시온산 천국에 어떤 사람들만 있는가? 천국에 지금 어떤 사람들만 들어가 있는가?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킨 의인의 영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고,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또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제 말입니까? 그런데 구약이라고 하면 터부시하니까 마태복음 5장 구약이라고 하면 터부시하잖아. 에? 지킬 필요 없다고 배웠고 그렇게 말하고 지킬 필요 없다고 지금 통용되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말이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신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평생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떤 믿음만 인정해 주느냐? 선을 온전히 행한 믿음만 인정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선을 여러분 선은 로마서 7장 12절 하나님 말씀 율법이 선이지 않습니까? 그 선을 온전하게 지킨 믿음만 인정해 주겠다. 엄청 말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선악과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요? 명령과 규례.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인데 이건 구약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없어졌나? 아니다. 더해진다. 뭐가 더해졌나?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으로 법이 추가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저 구약의 율법을 복음이라고 하고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더해지니까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한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핵심 내용이 단어가 뭐냐? 완전케 된 율법이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요? 충격이죠?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요?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완전하게 지키는 건 노아로 우리가 대입시켜 보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대입시키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 14절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 들어가란 말이 무슨 말이다? 너는 내 말, 예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켜라. 그 말을 어떻게 해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완전하게 지키라는 말을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라. 말씀을 이렇게 해놨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자, 그런데 이것까지는 보셔야죠.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 선악과 내용 속에 지금 이 말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2020년 올 한 해는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자, 성경은 제가 쭉쭉쭉 읽어만 드리지만 여러분은 우리 최영근 집사에게 읽어드리는데 여러분은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우리 최영근 집사에게 한 군데만 제시를 해요. 그게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한 군데만 나는 제시를 하지만 여러분은 세 군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 화면에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4번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 완전케 된 율법, 우리 예수님 말씀,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려면 핍박이 있든지, 에? 핍박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환난이 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거예요? 이것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환장을 노릇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랬잖아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그랬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하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에?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했다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받은 사람. 왜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다니고 주여 주여면 그리스도인이요? 아니요. 이것을 받은 사람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있잖아요. 도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받아야 하는 도가 이거다고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는 사람들이 한 번 더요. 이것도 알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것도 그래놓고 또 뭐 이것도 알아요.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이거 아는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인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교회에 다니고 그 다음에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나는 권사고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성경은.
바울이 1년 동안이나 이걸 가르쳤다고. 이걸 지금 최창식 목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0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거 1년 동안 가르쳤고, 모세는 몇 달 동안 가르쳤어요. 모세는 이것만 가르치는데 11달 걸렸잖아요. 아세요? 바울은 이걸 다 가르치는데 1년 가르치고 1년, 그러고 난 뒤에 어떨 때는 3년, 이해가 늦으면 3년. 그래 놓고 뭐라 그랬어? 너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냐 그랬잖아요. 응? 이런 거야. 우선은 머리 아프니까 이해를 이렇게 합시다.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 명령은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그런데 이건 구약이고, 나는 구약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신약 시대 사는 사람이잖아요. 신약 시대 나는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다. 이거다. 그런데 이걸 지키는데 대충 슬렁슬렁 지키면 된다? 아니다.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데 완전하게 지키려니까 뭐가 있더라? 핍박도 있고, 그 다음에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뭣도 있더라? 환난도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무슨 말이야? 너 이거 어기면 죽는다. 그 말이 지옥 간다. 영혼이 멸망받는다. 영혼이 멸망받는다. 그 말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이 정경이 이어서 성경을 채택하고 성경으로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명분은 그런 지금 기독교에 터지는 가슴,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 미말에 처한 종이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 새끼야 그런 법이 있어 그러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중에 한 분 띵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니까 맞아, 이건 아니었었어. 띵! 그런 분 계시리라고 기대하고, 여러분 2020년 그냥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조건 복 줍니다. 무조건 평안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그냥 즐거운 생각을, 여러분 그거 다 사기요, 사기. 생각을 긍정적으로 좋게 가지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 몇 장 몇 절에 한 절 한 획이라도 그런 말씀이 있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한 번 더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그 다음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선악과에 무슨 뜻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심고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가슴이 아파서. 저는 근데 가슴 아픈 거고 상관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 준비를 1분 1초도 안 했는데 오늘도 와서 찬송 딱 2곡 부르는데 지금 너 이거 설교해라 이거. 위에서 사인이 와요. 제 머릿속에 딱 넣어버린다고. 찬송 2곡 딱 부르는데 2곡 채에. 잘 상고해 보시고,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향방 없이 세상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람 말 믿고 그렇게 가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동영상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요.
저희 교회 사정이 어려운데 시스템이 노후돼 가지고 지금 이러거든요. 저도 무진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나 시스템이 노후됐는데 저희 교회 지금 재정으로는 소요되는 한 700만 원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눈 감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